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좀 앞을 내다보고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이 만들어 주셨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미래를 좀 내다보는 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를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가르쳐 주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내일 이 주식이 몇 시에 얼마에 오를 거야. 가르쳐 주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그 주식 사가지고 주식값이 폭락이 되겠지요. 이거 보니까 미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오히려 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죽는 날을 안 가르쳐 주었어요. 만약에 죽는 날을 가르쳐 주면 어떻게 될까? 좋을까? 나쁠까? 예를 들어서 내가 30살인데 너 90살까지 살 거야. 그럼 남은 게 60년이잖아. 60년 동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다가 89세 반쯤 됐을 때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냐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리고 보니까 내가 이제 살 날이 한 달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이건 남은 거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에따 한탕 털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죽는 날을 모르는 것도 큰 축복이다. 어떻게 보면 미래를 모른다 하는 것은 불안한 게 있지요. 좀 미래를 알면 예측하고 가면 참 편할 텐데 모르니까 좀 불안하다 하는 게 있지요.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가 되고 설레임이 있습니다. 기다림과 설레임이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모른다는 것은 좀 축복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르쳐 준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하게 가르쳐 줬죠. 단 문제가 있다면 몇 년, 몇 월, 며칠인지는 안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를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도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안 가르쳐 주셨을까? 만약에 가르쳐 주셨다면 지금 2025년 9월 14일인데 아직까지 안 오셨으니까 2025년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2025년 9월 14일 그때도 안 올 거야 그러면 그동안에 기다렸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되겠어요? 어차피 안 올 건데 하면서 설레임과 기다림은 없어지게 되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준비하면서 설레이면서 그날을 기다릴 수 있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이 안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 오실까? 그리고 나름대로 성경을 분석을 하고 확대 해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사 종교가 70개가 넘게 생겨났어요. 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재림한다 하는 그런 예언을 자꾸 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들어가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3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안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자기들이 그 날짜를 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속아 넘어갑니다. 왜 속아 넘어갈까? 분명히 알기로 이단과 사이비는 좀 달라요. 사이비는 성경과 상관없이 떠드는 사람들이고, 이단은 성경을 가지고 떠드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보니까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안 넘어가는 사람을 가르쳐 줄게. 이단에 안 넘어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김양훈 목사 설교를 잘 듣고 성경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안 넘어가. 두 번째, 성경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가지고 나한테 성경 얘기하지 마, 이런 사람은 이단한테 안 넘어가. 둘 중에 하나가 되면 안 넘어가. 그런데 성경에 관심은 많고 어설프게 많고, 집사님 권사님 일로 와봐, 저기 갔더니 있잖아 뭐 신령한 거 가르쳐주다, 한번 가볼래? 이렇게 꼬시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성경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은 싫어, 나 안 가, 그런 거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 그런데 좀 뭔가 좀 불안하고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은 그게 뭔데 하고 귀가 싹 열리면 이제 넘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데, 에드가 위센넌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성경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On Borrowed Time.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다면, 자기가 사는데 남아있는 덤으로 주어지는 시간이 있어. 내가 이때까지만 살아야 되는데 좀 덤으로 주어지는 시간이 있어. 히스기야에겐 15년이 덤으로 주어졌잖아. 그 덤으로 주어지는 시간인데 그런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988년 9월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휴거가 이루어질 거라고 이미 예언을 한 거야. 근데 이미 지나갔잖아.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틀렸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냐면 320만 부가 팔렸어. 320부가 아니고 320만 부. 돈 엄청 벌었겠지요. 한 권에 100원씩만 붙여도 이게 얼만데, 이게 보통 보면 1,000원, 만원 붙잖아.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 거기에 넘어가더라 하는 거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데, 예수님 재림하시는 장소까지도 많이 예언을 합니다. 주로 중동 지역이죠. 이스라엘과 전쟁이 터지는 곳 뭐 이런데, 또 성경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도 예언을 한 데가 있어. 에스겔 38장 39장에 보면 전쟁 예언한 데가 있어. 그 전쟁 예언한 나라들을 학자들이 해석을 해. 이 나라가 무슨 나라일까? 그리고 주로 해석하는 게 옛날 소련, 지금 러시아죠. 그 다음에 이 나라와 연관된 이디오피아, 또 이집트, 리비아, 터키, 우크라이나 뭐 이런 나라들과 연관해서 전쟁을 하는데, 또 예전에 많이 예언했던 게 누구냐면 EC, 유럽 연합 10개국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적그리스도의 숫자야, 10개가. 그래서 EC가 적그리스도라 그래가지고, 적그리스도라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많이 예언들을 했어. 근데 그 당시는 야 진짜 불안하니까 그러려니 하고 귀가 쫑긋했다는 얘기죠. 다 지나가고 보니까 아니잖아 지금. 그리고 보니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이 맞다. 근데 이단은 제가 성경을 가지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요엘서 2장, 아모스 3장, 그런데 보면요 다 나와요. 청년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이 늙은이들이 뭐 꿈을 꾸고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쭉 나와요. 그러다 보면 아모스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먼저 말씀하지 않고는 일을 이루지 않는다고 그랬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선지자는 안다는 거지. 그것도 예수님의 재림도 선지자는 안다는 거야. 근데 자기가 누구야? 자기가 선지자야. 제가 이게 텔레비전 보면요 어떤 사람 자기가 선지자라고 계속 강조하더라고. 그 자기만 선지자인 것 같아. 남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는 계시를 받아서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성경 말씀을 보면 유혹이
되더라 하는 거죠. 시간도 장소도 그렇다.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시고 예수님도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차피 예수님도 말씀을 안 하셨는데 관심 끊자, 요것도 문제입니다. 주님 재림에 대해서 어차피 예수님도 말씀 안 하셨는데 그 뭐 관심 가져 그냥 끊고 살자, 이것도 큰 문제인 거죠. 날짜를 알려고 집중하는 것도 문제지만 관심을 끊는 것도 문제가 된다. 분명한 거, 재림을 알아야 된다. 어떻게? 시원하게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죠.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저도 이단입니다. 어떻게 시원하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시원하게 아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하시죠. 예수님은 이 무너짐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예언한 건데 그게 오해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갔죠.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랬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게 3번입니다. 솔로몬이 지었지요. 솔로몬이 지었는데 주전 586년에 그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그 무너뜨려 버렸죠. 두 번째,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재건을 했어요. 근데 재건을 했는데 너무 초라해. 하나님의 성전이 초라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왕이 80년 동안에 걸쳐서, 그러니까 혼자 한 건 아니겠죠. 80년 동안에 걸쳐서 이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러니 스룹바벨이 두 번째 고쳤던 성전을 80년을 재건을 했으니 스룹바벨이 고쳤던 흔적이 남았겠냐고. 싹 다 고쳐지니까 없어졌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느냐? 헤롯 성전이라. 그래서 80년 동안 돈 들여서 고쳐놨으니 헤롯 이름을 붙일 만도 하겠죠.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보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부서지리라 그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느냐? 우리가 뭐 이 사진 같은 거 다 봐서 압니다만은 예루살렘 성전 돌로 지었잖아요. 돌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지었잖아요. 돌 쌓아놓고 안에다가는 백향목 같은 걸로 다 내부 다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금으로 다 발랐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불을 질러 버리니까 나무가 다 불타면서 거기 있던 금이 녹아가지고 돌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군인들이 와서 금 뽑으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돌멩이를 제껴야 돼.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부서진다는 예언을 했는데 이것이 주후 70년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성전을 완전히 불질러가지고 돌 다 뒤집어 버렸어요. 이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됐느냐?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어.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다 보니 하나님 예배가 잘 안 되죠. 이것이 전부 다 예수님 예언한 그대로 다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이거든요. 그런데 벌써 예수님께서 그 예언을 다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은 나중에 내가 다시 올 거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이 80년 동안 지은 건데 언제 무너질 것 같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무너질 것 같습니까? 예수님 주후 33년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70년에 망했다니까 아주 40년 뒤 일이니까 제자들이 알 리가 없지요. 그래서 궁금한 겁니다. 언제 될 겁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다시 오신다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때의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시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본문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재림 전에 무슨 일들이 일어날까를 기록해 놓은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첫 번째로 주는 게 뭐냐면 미혹이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사람을 자꾸 꼬셔요. 그럼 사람이 그런가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4절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지막에 미혹을 하면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간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자기가 자칭 그리스도, 우린 저 사람들을 적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한두 명이 아니야. 많은 사람이 와서. 근데 재림 예수 중에 가장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냐? 대한민국. 재림 예수가 제일 많은 나라 대한민국이야. 너무너무 많어. 정말 우리나라 이래저래 기록을 많이 세우는 나라들인데 급성장, 아까 예배 전에 1907년에 부흥했는데 급성장을 이룬 나라도 대한민국이고, 이단도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적그리스도도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림 예수가 나오는데 한때는 로만 캐톨릭이 적그리스도다. 로만 캐톨릭이 어디냐면 우리가 말하는 천주교입니다. 적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교황이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한때는 많이 주장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잠잠해졌어요. 그런 말들이 요즘은 쏙 들어갔어요. 대신에 우리 기독교 신교의 재림 예수가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근데 사람들이 이거 아닌 거 분명히 아는데 왜 빠질까? 그리고 보니 24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24절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이 뭘 하느냐?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요겁니다.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누가? 거짓 그리스도들이. 저게 이제 문제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택하신 자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랬어. 근데 뭘로? 큰 기적, 기사. 자, 그리고 보니 사람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손을 얹어서 기도했는데 암덩어리가 안 나왔어. 근데 저 사람은 딱 손 얹었는데 암덩어리가 확 나가지고 고쳐졌어. 누구 말이 더 신뢰가 갈까? 암덩어리 고쳐준 사람 말이 더 신뢰가 가겠지. 근데 누가 저런 걸 많이 했다고? 적그리스도가 많이 했다고. 그래서 미혹이 된다는 거예요. 참 사람은요, 육신적인 욕심, 육신적인 한계를 못 벗어납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 아주 신실하신 집사님, 제가 볼 때도 생기기도 아주 예쁘장하게 잘생긴 집사님이 이단에 자꾸 연루돼서 다니는 거예요. 그 제가 눈치를 채고 그 공부하는 책 가져오라고 가져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단인 거예요. 여기 다니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는 이 교회를 떠나서 그걸 가겠다는 거야. 그러면 안 되죠. 이단을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이단인지 뭔지 관계없대. 뭐가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애가 중증 장애를 앓고 있어. 근데 이거 약방 가도 안 되고 침으로도 안 되고 뭘로도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래서 안수기도만 받으면 설사도 멈추고, 애가 조금씩 뭔가 좀 돌아오는 게 보이니까 엄마 입장에서 애를 위해서라면 이단이고 뭐고 상관없다는 거야. 어떻습니까?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엄마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가슴 아프잖아. 그때 내가 안수해가지고 한 방에 고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런 표적 기사가 나타났으면 내가 지금 여기 안 있겠지. 지금 저기 큰 데 가가지고 있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쉽지가 않잖아.
이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무당도 굿하다가 병자 고치잖아요. 성령이 고친 건 아니잖아. 무당도 귀신도 고치잖아. 그 성경도 나오잖아. 예수님 병자 고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귀신을 힘입어서 고친다고 그랬잖아,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귀신도 귀신끼리 다 하는 거야. 우리 알잖아. 할머니가 애기 보살 들리고 애가 장군 보살 들리면 할머니가 애한테 네네 그러잖아. 알잖아, 귀신의 계급을.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니 인간의 욕심을 따르다 보니 미혹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말세의 징조입니다. 두 번째, 기근, 전쟁, 지진, 환란,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7절 말씀 보면 전쟁이 일어나요.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쟁 없는 때가 없었어요. 나라끼리 싸움을 할 뿐만 아니라 그냥 민족과 민족이 싸움을 하고 여러 나라끼리 결성을 해가지고 전쟁을 하지요. 알렉산더 대왕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슬람 나라를 칼이냐 코란이냐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습니까? 십자군 전쟁, 잃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찾자고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습니까? 나폴레옹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습니까? 세계 제1차 대전, 세계 제2차 대전, 지금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이 세상 끝난다는 말까지 막 나오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요, 정말 전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2000년 전에 전쟁이 날 거라고 그러면 끝이라고 그랬는데요, 아직도 그 전쟁 되는데 끝나지 않잖아.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전쟁은 계속 나는데 아직은 끝이 아니다는 것, 다른 게 또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기근입니다. 기근 7절 말씀을 보면 곳곳에 기근과 세계 식량 농업기구 FAO라고 그러죠. 거기서 세계 식량이 악화될 것이라 그랬는데 작년, 재작년 기준으로 약 7억 명 이상이 만성 기아 상태에 빠져 있다. 물 부족도 굉장히 심하다. 산업이 발달하고 인구가 자꾸 많아지니까 물은 많아도 먹는 물이 있고 못 먹는 물이 있잖아요. 음용 가능한 물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벌써 이제 90% 이상을 먹어나간다는 얘기야. 그만큼 물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옛날에는요, 아무데나 파서 물 먹어도 됐어요. 지금 아무데나 파서 물 못 먹어요. 잘못 먹었다가 병 생겨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그리고 보니 나라들마다 물 전쟁이 심각해져서 나중에는 먹는 물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게 된다. 참 기근이 이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진이죠. 7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지진이 있으리니 그랬는데, 이 아시아판이 있고 유럽판이 있고 다 있잖아요. 아메리카 판이, 지구가 판이 있잖아. 근데 판이 이렇게 어긋나면서 지진이 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는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느냐? 우리나라는 그렇게 지진 나가지고 막 죽고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1988년도입니다. 아르메니아에서 지진 나가지고 죽은 사람만 2만 5천 명. 한 번 지진에 죽은 사람이 2만 5천 명. 1990년도 이란에서 4만 5천 명. 1999년 터키에서 1만 6천 명. 2001년 인도에서 2만 명. 2003년 이란에서 3만 1천 명. 그리고 2004년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는데 인도네시아에서 28만 명. 와, 지진에 28만 명이 죽어요. 내가 혹시 이거 틀렸나 싶어가지고 네이버 들어가 다시 한 번 더 쳐봤어. 챗 GPT의 숫자하고 네이버 숫자가 다른데 네이버 숫자가 더 많아가지고 더 쇼크 받으라고 더 많은 걸 골랐어. 28만 명이래.
파키스탄에서 8만 6천 명.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래. 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시작이래. 시작이래 이게. 와, 28만 명이 죽어나가는데 끝이 아니래. 시작이래. 그러니 앞으로 얼마나 많은 지진이 일어나겠는가. 또 환란입니다. 환란. 9절 10절 말씀을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입니다. 사람들은 누굽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잘 보면요, 믿는 사람끼리 서로 넘겨줘도 죽여요. 또 이거 참 무서운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서로입니다.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데 믿는 사람끼리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넘겨줘. 이게 더 무서운 거죠. 바깥에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이런 것이다. 많은 환란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외부적 박해뿐 아니라 내부적인 박해가 일어나게 된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미움, 불법, 그리고 사랑이 식어집니다. 이게 무서워지는 거죠. 미움과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져. 12절 말씀을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법을 지켜야 되는데 법을 안 지켜. 법이 고무줄법이야. 지네 편일 때는 쭉 늘어났다가 남의 편일 땐 땡겼다가 불법이 성행해. 그래서 어떻게 돼? 사랑이 식어지게 되더라. 누가 그러느냐? 제사장, 선지자, 정치가, 이런 지도자들이 먼저 타락을 한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거짓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가 되면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야, 사람 정말 괜찮아, 교회 봉사도 잘해, 신실해. 근데 그게 사탄이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내부에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야. 예전에 그랬잖아요. 신천지 교회 막 들어올 때 새가족 등록하면 고마운 게 아니라 저거 혹시 신천지 아니야? 그러고 의심했잖아. 사랑이 점차적으로 식어져.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불법이 일어나요.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스스로 우리는 옳아, 우리가 맞아, 니네가 틀렸어. 그러다 보니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겠지요. 그리고 불법이 성해지다 보니 사랑이 점점 식어집니다. 에베소 교회 보세요.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왜?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다 보니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저거 이단 아니야? 저거 잡아내야지.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다 식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나타나는 현상, 우리 다 보면 알잖아요. 뉴스 보면 사랑이 식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살인이 일어납니다. 살인. 생명을 쉽게 끊어버리죠. 우리나라 지존파 사람 잡아먹었잖아요. 근데 지존파는 그렇게 많이 안 잡아먹었어. 좀 착한 편에 속해. 미국 거를 봤더니 제프리 다머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뭘 했냐면은 17명의 청소년을 죽였어. 청소년 17명. 그래서 그 시체를 토막을 내가지고 냉장고에 집어넣고 그걸 먹고 산 거야. 계속. 그 재판관이 그 재판을 하는데 고기 맛이 어떻냐고 물어봤어. 소고기보다 맛있다고 그랬대. 그러면 재판관이 얘를 재판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난감한 거야. 왜? 이게 사람이요 정신병자요? 정신병자 재판해요 못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그 재판 때리자니 정신병자 같고, 정신병자로 안 때리자니 재판해야 되겠고, 재판관도 골치 아픈 거야. 그런데 물어봐서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집에서도 사랑을 못 받고 사람들한테 사랑을 못 받았대.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했대.
사랑이 식어지니까 이렇게 돼. 이런 사람을 인면수심이라 얘기를 해.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이야. 인면수심.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말세가 되면요, 전부 이렇게 돼. 자기 자신만 사랑해. 제가 우리나라 기사를 하나 읽었어요. 30대 중반의 노총각이 결혼을 해서 얼마나 좋겠어. 30대 중반에 결혼했으니 좋아가지고 신부랑 같이 신혼여행을 가서 속초로 신혼여행을 가서 바닷가에서 해수욕을 하는데 저 안에서 애 하나가 파도에 밀려가지고 사람 살려 하는 거야. 그래서 걔를 구하러 뛰어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서 건져냈는데 자기는 죽고 말았어. 그리고 신부는 또 뭐가 되는 거야? 결혼해가지고 바로 그냥 과부 돼버렸잖아. 그런데 그렇게 건지러 들어가는데 누구도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대. 더 안타까운 거. 그래서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데, 그 장례는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죽으려다가 살아났던 애 아빠나 엄마가 고맙다는 전화 한 통화도 없었대. 그 읽으면서 때려주고 싶어. 진짜 때려주고. 사람이 말세가 되면요, 자기는 사랑해. 자기는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은 사랑을 안 해. 사랑이 다 식어져 버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말세의 징조,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다 보니 사람의 생명도 우습게 본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여기서 끝이 아니야. 요게 끝이 아니래. 그럼 얼마나 더 악해져야 되는데. 그리고 보니 악해져서 끝나는 게 아니고 끝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 끝까지 전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진도 나고 기근도 나고 전부 다 이단이 나타나고 막, 그리고 악해지고 사람 죽이고 살인 나고 막, 그래서 악해지는 것이 말세인데 그랬다고 끝나는 건 아니란 얘기죠.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는 중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복음이 다 전파되어야 세상에 끝이 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의 때를 확실하게 시원하게 아는 방법이 뭐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입니다. 어느 민족도 빠지면 안 돼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다 같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런데 선교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지금 거의 다 전파됐답니다. 왜?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성경 번역이 워낙 잘 돼가지고 온 세상의 민족들에게 복음이 막 성경책에 막 들어간다는 거예요. 전파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세상에 많은 징조가 있어도 아직은 끝이 아닌데 성경이 거의 다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아는 방법 뭐냐? 다 됐다는 거예요. 이제 거의 다 됐다는 겁니다. 모든 민족이 복음을 다 받게 됐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몇 날, 몇 월, 며칠 시원하게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설교 제목처럼 시원하게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순간 나는 이단이 될 거고 여러분도 이단에 매료된 사람들이 돼버리고 말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 확실한 거, 시원하게 아는 거, 첫째,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되, 증언하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진실로. 저거를 22장에서 3번을 말씀을 하셨어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 말도 3번 완벽한 거 아닙니까? 반드시 온다는 얘기입니다. 3번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두 번째 시원하게 하는 것, 때와 장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저는요 장소가 궁금했어요. 왜 장소가 궁금했느냐? 예수님이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온다 했으니 예루살렘에서 오시면 구름이 벗겨지면서 구름으로 내려오면서 천사들이 맡으면 예루살렘 사람은 보는데 우리는 못 보잖아. 근데 지금 그런 게 걱정이 안 돼. 왜 걱정 안 되냐? 인터넷이 워낙 발달돼 가지고 떴다 그러면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 걱정도 안 돼. 이제 걱정도 안 되고, 옛날에는 걱정했는데 지금 걱정도 안 돼. 분명한 거, 때와 장소는 아무도 모른다. 세 번째,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66권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22장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마지막 장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세 번이나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도 요한의 마지막 답이 뭐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게 우리 신부된 우리들이 확실하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알고 또 준비해야 될 모습이다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슬기로운 처녀가 기름 준비했다가 신랑 갑자기 오니까 얼른 맞이했잖아요. 기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기름 없어가지고 기름 구하러 갔다가 신랑 맞이 못했잖아요. 우리는 확실하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알아야 되고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고 등록된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한 거, 주님 말씀 그대로 다시 온다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답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그러면 이런 신앙을 가지면요 신앙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맹숭맹숭해지지 않아요. 봉사를 해도요 뜨겁게 봉사를 하고요, 헌금을 해도요 뜨겁게 하고요, 내가 무슨 일을 해도요 뜨겁게 하지 맹숭맹숭하게 하지를 않아요. 이런 신앙이 없으니까 대충 한다는 얘기죠. 이런 신앙이 없다는 말은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분명한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저는 이 말씀하면서 지금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맞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고 마라나타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이런 신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